자, 오늘 오후의 강좌 가운데 결혼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새삼스러운 한 대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혼을 하긴 하는데 세상적인 그런 관념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세워서 결혼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원리적 결혼과이라고 이렇게 한 분야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리적 결혼과는 상대를 위한 결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의하여 생기고 유의하여 태어나고 유의하여 성장하고 유의하여 결혼함으로 유의하여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완성시켜서 유의하는 세계로 가는 것이 참 인생길이다. 따라서 유의하여 사는 세계가 이상세계요 천국이므로 천국의 기본단위는 가정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결혼한 것은 나를 위해서 결혼한다고 봤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남자도 여자도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연의 원리적 결혼과는 나를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 그랬습니다. 남자도 여자를 위해서 결혼한 것이고 여자도 남자를 위해서 결혼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그 결혼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상대를 위해 산다는 거죠. 내 마음도 뜻도 성품도 생명을 다해서 그 상대를 위해서 살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둘이 온전한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서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아들, 딸로서 출발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사탄 세계에서 생각했던 그런 결혼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많은 기도와 정성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가정 이상 완성,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가정 이상인데 그 가정이 참된 가정으로서의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가정은 반드시 한 남자 여자가 사랑을 중심해서 부부의 이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상을 부모의 이상 완성이라고도 표현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체의 자리에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 지어놓은 인간들은 대상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의 자리에 선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출발하죠. 그래서 그 남자는 주체라고 한다면 여자는 대상인데 그 남자가 가정을 놓고 볼 때 남편이요 아내는 여자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는 누구 집엔가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딸들은 그 부모를 대해서 믿고 모시고 섬기면서 성장 완성의 성인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남편과 아내는 그 남편은 아내를 어머니 모시듯이 아내를 모시고 아내는 남편을 아버지 모시듯이 남편을 모시면서 서로 모시는 생활 속에서 서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참 부부가 되고 완전한 참 부모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리에서 볼 때 마지막 성령 시대는 모심의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실체로 오셔 승리하신 천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완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 이상을 시작했을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모시면서 서로 완성시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모시느냐? 그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듯이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성장할 때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듯이 그렇게 서로 남편과 아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성장해왔던 그 기준을 가지고 둘이 서로 모시면서 완성되어 절대적 주체 앞에 절대적 대상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바로 부부 이상 완성이요. 그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 이상 완성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옆에 내용을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형제 이상 완성, 곧 자녀 이상 완성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주체라고 한다면 자녀는 대상의 자리에 서지요.
이때 부모는 주체가 되고 자녀 가운데 먼저 태어난 형님은 주체요, 나중에 태어난 동생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공식에 의해서 주체되는 형님은 주체 대신 부모와 하나 되어 대상되는 동생을 완성시킨다. 대상되는 동생은 주체되는 형님과 하나 되어 주체되는 형님을 완성시킨다. 형님과 동생은 부모님의 분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형님은 부모님을 모시듯이 동생을 모시고 동생은 부모님을 모시듯이 형님을 모시면서 생활하며 서로 완성시킨다. 자기 혼자 완성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형님은 동생을, 동생은 형님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 완성의 내용은 모시면서 서로 완성시킨다. 그 모시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태어났어. 그 부모를 모시고 섬기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대했던 기준을 가지고 먼저 태어난 형님도 부모의 분신체요, 나중에 태어난 동생도 부모의 분신체이기 때문에 서로 부모를 모시고 섬겼던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 완성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참 부모를 닮은 참 자녀가 되고 참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부는 변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출발되진 아담 해와는 장차 그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부가 되어지면 그 부부는 장차 자녀를 낳게 될 때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가 부부의 자리를 거쳐서 부모가 되기 때문에 자녀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변하더라도 자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천지가 변하더라도 부모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자녀들이 내 부모 아니다고 온나고 그 부모를 외면해 버려도 그 자녀는 그 부모 앞에 영원히 자녀인 것입니다. 만일 그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만일 우리 한국에 족보에 있던 것을 빼버린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영원히 그분들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거는 천지가 변할지라도 이 부모와 자녀의 이 핏줄의 관계는 변함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 중간에 있는 부부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도 변경되지 않고 부모도 변경할 수 없는데 중간에 있는 부부는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 타락한 세계의 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변경할 수 없고 부모도 변경할 수 없듯이 그 과정의 중간에 처해 있는 부부도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연의 원리적 결혼관의 부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마음이 안 맞다고 이혼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오늘 그런 것은 원리관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의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관이요. 그 자녀들이 2세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것도 잘못된 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만히 두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구나. 또 가서 세상에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또 축복받아서 무슨 입장이든 간에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다 된 건 아닙니다.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의 심정세계에 유린했던 분야를 탕감지어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갈 곳을 다 못 갔고 해야 될 일을 다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축복 과정이 잘못되었다든가 2세들이만이 잘못되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 씨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먼 바다의 섬에다가 여자 남자 따로 풀집해 놓고 처음에는 며칠 먹을 수 있는 주지만 그게 떨어지면 고기를 잡아먹든지 풀을 뜯어먹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는 그들의 씨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땅 위에 살더라도 어떤 전기면 전기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씨를 남길 수 없도록 다 씨를 말린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타락한 그 슬픔의 역사의 씨를 다시는 재현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누누에 강조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신 것 같지만 얼마나 하나님 아담야를 소망하고 지었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날 타락으로 얽혀진 슬픔과 고통이 6천년간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런 거 비하게 되면 오늘 원리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전체 본체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 나타난 참 부모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질문하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참 부모님은 절대성을 지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부모님은 절대성을 지키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7세 전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17세부터 말씀을 정립하시고 일제 치하에서 또 공산 치하에서 그분은 수없는 고난과 박해와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에도 그분은 수없이 여자들이 유혹했다는 얘기도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유학 시절은 자물통을 3개씩이나 잠궈 놓더라도 밖에 나가 돌아오면 그 자물쇠가 끊어지고 거기서 유혹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떨 때는 돈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보신 책 속에다 돈들을 전부 넣어가지고 유혹하고, 그것도 주인을 찾아 다시 주고,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돈 뭉치를 갖다 놓고 부모님 마음을 유인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돈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시도 그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나중에는 밖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 부자를 착 펴놓고 불구벗고 누워서 나체로 기다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엔 5분만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싫어하냐 이거죠. 이렇게 붙들고 몸부림친데 이걸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은 달래도 안 되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강제로 부리친다면 그 여자가 마음이 속상해 사겨가지고 오늘 공산주의 일본 경찰에게 그런 거짓 보고를 한다면 아버님 또다시 세곤을 차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님은 조국도 없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백성이지만 백성의 그 가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타있는 여자를 세워서 수없이 유혹하고 수없이 유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버님은 달래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째서 그러시냐 이거죠. 그래서 붙들고 그걸 보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중에 가장 아버지 원수가 여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이미 영계와 일체가 되어져서 육신은 숨을 쉬고 있지만 이미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그 여자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의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원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 나중에는 옷을 입고 돌아서면서 경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졌지, 만일 그것을 강제로 했다면 그 강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 보고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 부모님 생명까지 위협을 갖게 된다는 거죠. 비밀 교육장들은 언제나 부모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때로 한국에 계실 때 부모님이 이북에 내려오셔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때 계실 때, 그때는 대한민국에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죠. 선생님, 오늘 여자분 몇 분이 지금 납치가 돼가지고 어느 호텔에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안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갔더니 몇 분의 여자분들이 동원되어가지고 아버님을 딱 안으로 들어오게 계시는 문을 차려 잠그고 그때부터 아버님을 타락시키는 전략을 펴는 것이죠. 아버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스스로 당신을 지키면서 승리해와야 될 내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담에가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그 길을 넘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는 절대성을 지켜야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그 위에 되어진 역사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원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부모님은 죽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한 자리에서는 그 부모님은 세상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뜻을 가야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느 한날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님은 살아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되어진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왜 아버님은 그렇게 사셨을까?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원리를 들으면서 복지 원리에서 설명 하나하나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절대성을 지켜오신 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에덴 동산의 서름과 탄식은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해와가 그 모든 전체를 내놓고 유혹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왜 여자 어머니 대신 해와가 꼬라치웠을까? 에덴 동산에서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5분의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되어 가지고 천주가 다 사탄 주관 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가장 사랑하는 그 해와가 원수가 되었는데 오늘 이 민족 앞에 가장 원수가 되어지고 부모님 앞에 가장 원수가 되었던 그 일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는 자리에 서서 그 축복을 해와 국가로 그리고 어머니 국가로 그리고 여왕 국가로 세울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그 민족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땀을 흘리고 그 민족이 모든 걸 투입하더라도 그 축복의 한날을 허락하시고 상속할 수 있다고 하는 참부모의 사랑 앞에 우리 일본 식구들은 감사해야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은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일본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일본 나라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 배후에서 부모님은 일본을 그런 섭리의 내용이 있어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다는 것을 부모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그 말씀의 근본을 밝히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일본을 있을 때 이 부모님을 경찰서에 모시고 가서 수없이 고민하고 책상다리가 넷이다 부러지도록 그렇게 고문했던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해방되었을 때 부모님은 제일 먼저 그를 찾아가서 모든 짐을 준비해주고 배를 준비해서 일본으로 가라고 보내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그때는 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마음이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는 지난 날들을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아버님 말씀에 이미 패자가 된 그들을 원수시하면 그 패자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원수질을 할 때는 원수를 향해서 그를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이미 패자가 된 그 일본 쫓겨가는 무리들을 또다시 원수하고 때리고 죽인다면 그는 그들보다 더 못한 자리에 섰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지난날 고문했던 것을 기억치 않게 하고 그들을 축복해줘 보냈던 그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한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부모님이 탄생한 그 과정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님만은 아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근간은 조금씩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 듣기가 참으로 우리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을 많이 해놓으면 아버님을 이상한 사람을 보기 쉽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떼야 되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의 여건들을 바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지 않으면 축복이 된 내용이 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라고 하는 그 이상된 부부가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자녀를 변경할 수 없고 부모를 변경할 수 없듯이 그런데 오늘 타락한 세계는 그 부모가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잘못된 결혼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부모와 성약시대, 이 말씀도 부모님이 세계에 가서 순회하실 때 주신 말씀의 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본천에다 넣게 됐냐면 본천의 근본 뜻이 창조 이상인데 그게 가정 이상인 것입니다. 거기는 참된 부모가 있어야 되고 참된 부모를 통해서 하나의 약속이 있던데 이루어진 것이 성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참부모와 성약시대, 그 결론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참부모요 성약시대의 실체가 되는 참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짓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을 때 남자 여자를 지었다. 바로 그 존재가 아담 해와인 것입니다. 이 아담 해를 지은 어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성장해서
무슨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원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담에는 성숙되어져서 참된 아버지, 참된 어머니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와는 참된 딸로서 그들이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가 되고 그들이 좋은 남편, 아내가 되어져서 참된 가정 이상을 이루었을 때 그 아담은 참된 아버지에 나가고 해와는 참된 어머니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지었다는 것이죠. 아담에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땅 위에 실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식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이 3대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말씀으로 언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아담의 책임 분담으로 완성해서 참된 부모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으로 약속했던 그 언약이 실체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아담 가정도 복귀 섭리가 시작되는데 유대교 중심에서 유대민족을 세워 구약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건 옛날 약속서. 다시 예수님 오심으로 기독교 중심에서 신약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기독교가 신부로서 오신 신랑을 영접할 2000년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그 기독교가 신랑을 외면하고 결국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신랑 앞에 바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신부될 기독교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져서 신랑이 오면 모든 걸 전부 신랑에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랑을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신부들은 무슨 소리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를 만들어서 얼마나 수고한 줄 아느냐? 못 준다는 얘기죠. 원래 출발은 신랑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막상 신랑이 왔다고 그러니 신랑을 외면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랑을 위해 준비했던 것은 기독교는 신령한 집단으로서 갔지만 그 오신 신랑을 외면한 것부터 그들은 발전이 아니라 점점점 후퇴의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은 홀로 광야로 쫓겨납니다. 아무 기반도 없이. 하나님은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2000년 기독교를 피 흘리면서 배후에 수고하며 준비해 왔는데 그들이 외면하니까 하나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참 부모님은 고독하시고 외로우신 하나님을 모시고 광야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40년 노동을 통해 메시아의 모든 준비를 다 승리로 완결짓고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오셔서 비로소 원리를 다시 밝히시고 그 원리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1954년 5월 1일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간판을 붙이게 됩니다. 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는 왜 통일교회라고 했을까? 그건 오늘 기성교인들이 이 긴 단어를 쓰기가 어려워서 약칭으로 쓰는 말이 통일교, 그래 통일교가 됐다고 그럽니다. 원래 그 명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더 반대하냐? 왜 세계 기독교라는 말을 붙이냐? 거기다가 또 통일을 한다. 아예 처음부터 통일교면 통일교지 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고 그러냐? 불교나 그 외의 정성 사람도 왜 기독교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핍박을 받습니까? 기독교를 떼버리고 아예 통일교면 통일교 해가지고 하면 되지. 지금 출발하면서 세계 기독교를 통일한다. 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은 그 말씀을 당신이 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었던 간판이기 때문에 그 간판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몇 분이 되지 않은 그 초창기에 간부들을 중심해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는 간판을 붙이고 언젠가 지나가신 말씀 가운데 이 간판을 뗄 때가 온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몇 분 안 된 간부들이 아버님 이 간판을 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왜 또 간판을 뗀다고 그러십니까? 두고 봐라 그럴 날이 온다 그랬대요. 그런데 딱 40년 되던 때 결코
세계 기독교 통일 순례협회의 간판을 내리고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40년 한국 중심한 1차 노정이 끝나고 한국의 가장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저 남쪽 나라 남미 우루과이를 중심에 출발하게 될 때, 그때 아버님은 그런 말씀하시고 거기서 준비됐던 무리들을 와싱턴까지 몇십 명 데려가서 거기에 부시 그리고 전직 미국의 대통령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3,000명을 모아놓고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창설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40년 통일교회는 탄감복귀운동을 걸었습니다. 그 탄감복귀는 기독교 중심에서 신약시대의 탄감복귀도 해야 되고 구약시대의 유대교 중심에서 책임하였던 것도 탄감복귀해야 되고 그 이전 아담 타락한 직후까지 되어진 것도 탄감복귀해야 되고 그리고 아담이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 부모가 되어서 만드는 모든 역사적인 잘못된 내용들을 전부 탄감복귀해서 이 탄감복귀를 청산하고 출발하기 선천시대예요. 여기서부터 후천시대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노정을 가리키고 있는 성약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성약시대는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약속으로 했던 것을 구약시대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부모님 오셔서 에덴 동산 아담 에와의 말씀으로 약속했던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성약시대라 그러셨습니다. 따라서 성약시대는 창조 이상이 완성된 참부모가 현현한 때예요. 그래서 참부모와 성약시대는 주제를 가지고 온 세계 앞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런 오묘하고 깊은 뜻을 가지고 온 세상 천주 앞에 선포했지만 인간들은 그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부모와 성약시대 창조 이상이 완성된 때가 있었다. 그때부터 이제 탄감복귀하라 완성 완결시대 성약시대가 그래서 가정연합을 중심에 출발합니다. 이 가정연합은 뭐예요? 전 세계 인류가 또 온 세계 국가가 하나 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미 부모님 말씀한 대로 교회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어졌는데 교회는 개인 구원으로 표방하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부모가 오셔서 세우는 통일교회는 가정을 중심하고 출발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서 먼저 전도가 되죠. 우리가 전도되는 우리는 소망이 그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난 다음에 뭐냐? 그들은 가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인데 그런 깊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중심에서 사는 가정의 모습을 갖출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탄감복귀 섭리가 완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가정연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통일, 세계 평화를 통일하기 위해서 모든 가정들이 연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근간에 세우신 메시지 보게 되면 61페이지에 신세계 성화식과 신종족종 메시아가 세계 국가를 연합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가를 연합해서 하나님이 바랐던 하나의 세계를 창립한다는 말은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본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중심한 메시아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개인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적 메시아예요. 그래서 축복 가정만이 메시아로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 터전에서 천일국을 선포하게 되죠. 이제 가정이 세워졌으니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는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 그것이 천일국 이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왕권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방과 석방을 통해서 비로소 창조 이상의 주관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적으로 되어진 내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참 부모님은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참 사랑의 시와 원리를 찾아서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탄 자식으로 떨어진 인간들을 찾아와서 그냥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오신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모든 걸 다 사탄세계 인연을 끊고 참 부모 한 분만을 모시고 출발하고자 결심했을 때 하나 부모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축복은 완성된 자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준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아담에가 타락했던 장성이 완성급에 왔을 때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축복 자체는 완성이 아니라 또 가야 될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축복을 3번 받게 된다 그러셨죠. 그분은 부모님 당신만이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를 쓰고 결혼할 그날이 창조 이상의 근본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때가 되어 밝힌 부모님 말씀을 듣고 보니 원리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참 사랑의 씨를 가지고 오셔서 원리로 당신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결의 찬 모습이 되었을 때 참 사랑의 씨를 상속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와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비로소 그 가정을 세웠을 때 참 부모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부모가 나중에 천지 참 부모 동일 안착,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을 세우게 된 것이죠. 비로소 하늘 부모와 땅의 부모가 참 부모로서의 안식하고 동일하게 되는 그런 안착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참 부모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때 가지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을 바라보던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참 어머님의 회갑된 2월 3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행사를 2번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천주 평화의 왕 천지인 참부모 천일국 계문 축복 송원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참부모가 이 땅의 축복 과정을 통해서 모든 천일국의 계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 비로소 참부모님이 그 천일국 문을 여시는 축복 가정으로서의 축복 성원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9시에 천주 평화의 왕 천지인 참부모 평화통일 축복 가정 왕 즉위식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축복 가정 왕권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족들은 모든 자기 종족을 대표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왕관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봉헌할 때가 있었죠. 자, 그래서 가정왕이 세워졌습니다. 종족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무슨 왕이 세워야 되고 민족왕이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바로 그런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의 국회에 가서 그 의식을 할 때 애식의 오순 2003년 참 부모님이 어머님의 회갑을 통해서 입으셨던 그때 그 옷을 입고 등단하셔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축복의 의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주 평화의 왕 천지인 참부모 2006년 6월 13일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을 들어와서 원리 본천을 교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2009년 하와이 중심에서 출발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하와이주가 네바다주로 연결해서 그 중심된 라스베가스로 섭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거기 가면 맨다레베이 그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 점심시간을 중국식 식탁에서 몇몇 안 된 간부들을 불러서 점심을 잡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말씀했던 것이 만왕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선포는 거기서 하시고 실제 그 의식은 대한민국에서 2010년 1월 15일 날 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꿈과 같은 사실들이요 참 살얼음을 딛고 가는 그런 복귀의 길을 우는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많이 느끼고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는 2010년부터 나세밖에 선포했습니다. 하늘 부모와 땅의 부모가 참된 부모로서 정착을 한다. 그리고 실체 말씀 선포다. 그때 한국 간부 몇 사람을 부르고 거기에 있었던 간부들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다. 간부들은 아버님 지금까지 우리가 원리를 공부했던 말씀이 수육이 되어져서 실체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말씀 실체를 혹시 이걸 바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아버님은 몇 번이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실체 말씀이다. 이렇게 부모님은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쭉 설명해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 거기서 결정 내용을 다시 한국에 가서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미국 가서 선포하게 되고 그것이 제1이스라엘 민족을 거쳐서 다시 하와이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연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할 때에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1월 30일 날 또다시 그 의식을 1월 15일 했던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아침 5시에 그 의식을 하고 오전 8시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1월 30일입니다. 한국도 1월 30일, 거기는 하루가 지난 1월 30일, 그건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도착해서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행사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한국은 아침이었지만 미국 가니까 오후가 된 것이죠. 같은 31일입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하나하나 수리적으로 모든 섭리를 맞춰가면서 해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국으로 오게 하시고 그때 그 말씀 선포는 한국 서울에서 하시지 않고 인천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건 마치 인천 상륙작전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다시 그 바다로부터 출발한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섭리가 출발되어 가지고 천중 오셔서 하룻밤 중에 다시 그 내용을 유럽으로 가시게 됩니다. 모든 기독교 종교의 사상의 근원지가 유럽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서 모든 것을 수습하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일 것으로 거두어 돌아오시는데 그 결과가 나스베가스로 돌아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천주적으로 부모님이 승리했으니 지금까지 되었던 모든 전체를 전부 다 거두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일 것으로 된다. 이렇게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이 메시지 안에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은 참부모 양입은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다 그랬습니다. 최종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의 목적은 참부모 양이분이 최종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 일체를 이룬 것만 아니라 그 일체가 완성되고 완결되고 완료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날이 바로 기원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싸움을 마지막 저 사탄 세계에 음란의 도성이고 도박의 도성이고 죄악의 도성이 되어 있는 저 라스베가스 사막에서 4년 동안을 그 싸움을 부모님 홀로 해오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셨다가 또 쉬지 말고 또 가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건 사탄 세계의 뿌리를 뽑으러 왔느니라. 사탄 세계의 뿌리를 뽑지 아니하면 나는 이 땅에 온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다. 오늘 그 사탄 세계에 깊고 박혀있는 뿌리를 어디라고 생각하냐? 바로 이 라스베가스다. 나는 그 나무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혼자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다. 너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력자가 못됐지만 아버지 하는 일까지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그렇게 사시는 분이구나. 거기 가면 잡수신 것도 제대로 상을 차려 잡수지를 못하셨어요. 마치 주먹밥 하나 소세지 하나 들고 차를 타고 가시면서 아니면 후보된 바닷가에 가서 그렇게 사셔. 또 시간 있으면 주변의 모든 관광지를 전부 탑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했던 그런 자리를 관광하면서 즐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전부 다 스스로 답사하고 스스로 개척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참부모 양입은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에 그 모든 전체를 종결할 때가 참부모 성약시대의 완결이요 하나님의 창조예상이 완성이 되어진 그날이 기원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내용을 탕감복귀하는 데는 반드시 실체를 세워서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세워 섬기했던 내용을 그들이 책임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그들을 탕감해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의 배를 세워서 교회 중심한 탕감복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탕감복귀에 지나니까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을 중심해서 가정 중심한 새로운 섭리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 평화 통일 가정당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당자는 무리당이 아니고 가정당이다. 집단교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 교육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세계 천주평화통일 가정당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천일국 이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에 나타난 결과는 축복 가정들에게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도록 지금까지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왔습니다. 왜 그런가? 축복 가정은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 종족 축복 완료하는 것이 종족적 메시아 사명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족에게 말씀으로 훈독시키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홈처치, 동방격파 운동, 그건 전부 다 의미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 훈독 가정교회, 여기에 말씀을 왜 붙였냐? 훈독 가정교회, 훈독 가정교회지.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자기들 것을 가지고 모여 훈독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면 우리 훈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말씀들이다 이거죠. 그래 어디 가서 모였을 때 훈독한다고 모였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자기들이 말씀하고 있는 훈독한다면 그건 잘못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부모님 말씀을 훈독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은 훈독 교제 교본으로서 8권을 주셨습니다. 그 범주를 벗어난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있는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일까지 모두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바꾸질 때가 되었다. 본연의 세계는 교회 개념이 없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타락한 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사탄 세계에서 분립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형상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애굽에서 고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수없이 불신했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와서 법궤를 만듭니다. 그 법궤의 중심은 두 석판이죠. 그 두 석판은 장차 말씀의 실체로 진 예수와 성신을 얘기했습니다. 그 두 법궤를 중에 석판 중 법궤를 만들죠. 그리고 법궤를 모신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은 큰 텐트에 쉽게 말하면 저녁이 되면 그 목적을 향해 가던 백성들이 자기 텐트를 치고 살다가 이제 성막이 지어지니까 제일 앞에다 큰 텐트를 치고 그 뒤에다 자기들 텐트를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가서 실제로 모셔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 못하고 불신하니까 미리서 상징적으로 주신 메시아가 성막에 있던 것입니다. 그 성막의 중심이 바로 법궤죠. 그때부터 시내산 출발이 법궤를 중심한 출발입니다. 그래 광년어종은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텐트 중심에서 그것이 바로 상징적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서 그들은 정착하기 때문에 실제 건물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 성전의 본체로 오신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 성전으로 오셨는데 교회 주인들이 자기들이 주인이지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탕감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리를 따라서 그 법칙에서 그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모세로정 때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 안으로 모두 돌아가면 그 자체가 교회요, 그 자체가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아담의 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상징적으로, 형상적으로, 실체적으로 아들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 뜻을 성취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신 메시아여, 그리고 구세주여, 재림주여, 참부모로 오신 이 땅에 승리하신 전진 참부모님, 역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전체 역사를 다 탕감복귀해서 선천시대가 끝이 났으니 이제 하나님으로 집에서 쫓겨나던 그 집부모가 되었던 아담의 자리에 다시 참부모로 현현하셔서 하나님 모시는 그 자리,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개념이 십자가를 붙인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는 가리킬 교자입니다. 효도여변의 아비부 한자가 이 교자입니다. 그래, 진정한 교육이고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여준 것이 교회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성 인류가 어디에 모여서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태어나 살고 있는 바로 자기 집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정교회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루어야 될 주인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다시 그런 본연의 모습을 갖추어 가지고 여기에 전도도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는 타락한 인간들을 사탄 세계에서 분립해 내와 가지고 교인을 만들고 그리고 성도가 되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2000년간 한 사람도 천국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천국 보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통한 그들 가운데 전도했던 결과는 하늘나라의 아들, 딸, 하늘 백성이 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전도가 뭐냐?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줘 말씀의 교육으로 자기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축복해 준 것입니다. 성주식을 하게 되면 이미 사탄의 핏줄은 청산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더더욱 성장해서 타락하지 않고 완성할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은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훈독하도록 지키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될 것이 종족적 메시아다. 그래, 우리는 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교회란 개념도 전도란 개념도 우리는 옛날 시대에 되어지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말씀 훈독 가정교회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조국 광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들이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 자기 종족을 축복 완료해야 된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말씀 훈독 가정 교회, 훈독 가정 생활하도록 한다.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조국 광복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영육계가 하나 되어 출발했던 그 해결된 기점이 기원절이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할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영육계에 새로운 연합체가 생겨서 영육의 협회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영계 방송국도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한한 그 영적 세계도 전부 다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통일세계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 천국, 전상 천국이 한 분의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완성 완결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여나 제가 높아져 한마디 한다면 어떤 분들은 지금은 통일교회 교회 시대인데 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그 뜻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종족적 메시아라는 기대가 가정이에요. 가정 중심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세워서 승리하지 않고는 나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외면하거나 왜곡되게 쓰기 위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의심되어지면 이 말씀은 그들 마음속에 생명의 씨로 남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높아심에서 이렇게 되어진 이 말씀은 유회장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섭리의 중심이요 원리의 주인 되신 부모님이 당간복귀 해오시던 역사적인 내용의 그 과정을 설명해서 오늘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천주대회와 더불어 주인이 되셨느냐, 그 터전에서 어떻게 해서 천일국이란 그 개념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지원절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조국광복을 이룰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되어진 과정들이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그걸 통해서 과거, 현재를 수습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 모두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참부모와 성약시대, 이 말씀의 내용을 소개를 좀 했습니다. 자, 천지부모 천주 안식구는 영원한 표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1997년 7월 7일 7, 8절을 선했죠. 그때는 칠수가 8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연세가 77세였습니다. 그때가 연도가 97년입니다. 그래서 7월 7일 아침 7시 7분 7초를 보게 되면 칠수가 8개 들어있어요. 그날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년 또 그런 때가 오더라도 그때는 참부모님이 77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수는 될 수 있고 7수는 될지만 그 7수가 8수로 된 것은 단 역사시대 한 번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날을 통해서 부모님은 천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때 주신 말씀은 천지부모 통일 안착을 먼저 선언했어요. 그 통일 안착은 생활권의 안착이 된다. 그때 하나님은 전체 전반 전권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내용을 지금까지 한 번도 실체를 쓰고 나타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이 권자는 둘의 권자입니다.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그때 부모님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무형의 참부모, 마음과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참부모님은 실제 참부모, 몸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고 참부모님은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절대적으로 하나이시죠. 그래서 마음이 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마음을 따라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신 적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쉬신 적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잡수시는 것, 주무시는 것 다 초월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무형의 본체니까. 그분의 마음을 맞춰서 그분의 뜻을 실체로 이루어야될 참 부모님,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참 부모는 우리가 볼 때 참 아버지, 참 어머니를 우리가 부를 때 참 부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참 부모는 참 아버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된 대로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은 부모입니다. 참된 부모. 그 참된 한 분의 부모를 실체로 모시기 위해서 그 부모 안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두 속성을 실체로 나타나서 완성해야 되는데, 참 부모의 본체를 닮아 실체로 오신 참 아버님은 나타나신 분은 아버지였지만 그 본래 보내신 뜻의 의미는 참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참부모와 실체 참부모가 완전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모 동일한착, 생활권에서, 그리고 천지모 천주 안식권을 넓혀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비로소 12년 된 2000 몇 년입니까? 9년도에 그 해에
우리 협회에 표어로서 주셨습니다.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은 절대성 위에서 이루어지되 참사랑 참생명 승리권 만세다. 이렇게 아마 그때 표어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12년 전에 주시고 이 간판을 천정국 훈동회라고 매일 그 말씀을 보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저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만일 사람 인자가 하나가 들어가면 다 이루어질 건데 천지인 이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 고민해 오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은 절대성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거기서부터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권이 벌어진데 이때부터 나타나는 그 권자는 둘의 권자가 아니고 권세 권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는 절대성 정자 참 사랑의 씨를 가졌고 참 어머니는 절대성 난자 참 생명의 몸을 가졌다. 이 씨와 몸이 한 본체속이기 때문에 그 씨와 몸이 하나 되어 이룰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요. 그것이 자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두 분의 자궁을 가지고 있지만 무형의 본체이시오 제일 원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 속에는 시간과 공간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를 지어놓고 그들이 완성되어 부모를 닮게 되면 비로소 참부모 절대성 생식기가 실체로 현현합니다. 그래서 참 혈통권이 생기고 비로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권자는 이 둘의 권자가 아니라 권세권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그 권세가 어느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승리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것은 핏줄은 영원히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의 실체적 왕권은 지상과 천상에 현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님이 그날 선포하면서 저를 조용히 불러서 이 말씀을 원리 본체에다 반드시 기록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원리 본체는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볼 때 그 다음에는 참 어머니의 난자는 참 아버지의 보자기와 같고 참 어머니의 난자는 참 아버지의 보자기 같습니다. 아버지의 대표하는 씨를 받아서 씨를 키워야 될 보자기라는 것이죠. 그게 어머니의 난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에 참 어머니는 참 아버지의 옷과 같다. 그러면 참 어머니는 참 아버지 옷과 같은데 참 아버지 옷을 걸어놓으면 보이는 것은 아버지 옷이에요. 그 안에 실체가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참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체 어머니가 없으니 성신이라고 그랬느니라. 그러면 이제 실체 참 아버지가 오셔서 실체 참 어머니가 절대 필요한데 아버님도 하나를 준비해서 길러오셨고 참 어머님도 하나를 준비해서 그렇게 길러오신 것입니다. 준비해 오신 것이죠. 이 하나를 준비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성혼식을 하시고 그분들의 가는 길은 기원주를 위해서 출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어머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체가 없으니 성신이라고 그랬다. 따라서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 안에서 참 아버님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님을 실체로 재창조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이해가 된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자, 또 한마디 한다면 이미 하나는 예수님을 후 아담으로 보냈습니다. 후 해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신의 말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아버님은 재림주로서 아담, 예수님 그 모든 전체를 완결짓께서 참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실체지요. 그래서 아버님은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오셨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 타락한 세계에 하나님 원래 원했던 참 어머니가 된 기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여왕이 그 자리를 되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과 그런 자리냐? 아니라 그 말이죠. 어느 여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던 그 본연의 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자리를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와신 분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닮아서 나타난 것은
참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러면 참 아버지는 어디서 왔냐? 참 하나님을 닮은 그 본체 속에서 온 실체예요. 따라서 참 아버님 안에는 참 어머님이 현존할 수 있는 내성을 다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을 실체로 재창조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돼. 앞으로 이건 대단히 신학적으로 논쟁해야 될 과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참부모님이 생시에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이 논쟁을 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강의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말이 아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왜 제가 자신 있게 전하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되어지는 문제를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성신이라고 그랬는데 실체로 오신 아버님은 성신을 모실 수가 없어요. 실체 어머니를 모셔야 되지. 그래서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 안에서, 뭐 세상이 아니에요.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님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님을 실제로 재창조하셔야 됩니다. 아버님 말씀은 일생 동안 어머니 한 분을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때묻지 않도록 잘 길러서 아버지 앞에 바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오셨으니 아버님은 금식도 어머님을 시키지 않고 전도 내보낸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어머님을 위해서 일생을 생해왔고 그 아버님의 뒤를 따라 뜻을 받들기 위해서 어머님은 일생 동안 희생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려운 길도 어렵다 하지 않고 묵묵히 지키면서 그 길이 가기 어려울 때는 혼자 뒷전에서 눈물을 흘리고 눈이 부을 정도로 그런 어머니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참 어머니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아버님, 언젠가는 아버님이 저에게 내가 어머님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느니라. 근데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눈물을 흘리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시는 그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시험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힘때는 아버님 혼자 많이 울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머님은 많이 울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어머님 보시고 안타깝고 또 만나시면 어머님이 바라신 기준은 하나님 바라신 기준을 향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그런 환경을 보게 되면 또 꾸중하셔서 다시 바로 세우시고 다 이런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왕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승리해서 비로소 여기서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역사를 실체적으로 참 아버지 참 어머님이 천지인 참 부모가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전체 전반 전권 전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해방권 완성, 하나님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그 해방권 완성은 하나님은 무형의 참부모 마음입니다. 참부모님은 실체 참부모 몸이라 그랬죠. 그래서 천지부모 동일한착, 바로 이때부터 정오정착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는 정오정착이에요. 거기는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오고 가는 모든 것이 부모님 혼자 같이 오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가신 길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생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체가 된 참 아버님은 마음이고 참 어머님은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실체로 지으는 참 부모가 참 아버님이 다시 참 어머님을 창조한 것 같은 마음과 몸의 관계를 갖게 될 때 비로소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마음 몸과 같이 정오정착합니다. 그때 아버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주체가 되어 있죠. 몸은 절대적으로 그 마음을 따라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0.001mm 오차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과 참부도 마음 몸이 0.001mm 오차가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쉬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종족적 메시아 사명이 해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렵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정의 참부모의 이상을 받들어 그렇게 살 수 있는 실체 되신 아버지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던 것인가.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서 어머니를 실체로 창조해 내는, 그래서 비로소 천지인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인 것이죠. 하늘과 땅이 뭘 통해서 만났냐? 사람을 통해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체가 되어짐으로 참부모가 비로소 현현하신다. 그래 참부모는 마음이고 참부모를 통해서 주고받은 축복가정은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가정은 참부모의 마음을 따라서 완전 통일을 정착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정오정착 시대인 것입니다. 축복받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 참부모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은, 축복가정들은 몸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축복의 그 의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참어머님은 참아버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축복가정들은 참부모님의 마음을 따라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통일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영원히 변치 않은 평화통일세계로 가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하나님 해방권 완성이 되어지고 참부모님 양입은 최적 일제 완성 완결 완료, 전체 전반 정권 전능 시대가 도래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본성을 중심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동일의 태평성대가 오되 그 기대 위에서 참부모님 억만세가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자, 그날이 하나님 해방권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님 오셔서 아버님은 해방의 주인으로 오셨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간을 해방하고 만물을 해방해 오셨다. 그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심하고 뒤돌아가고 좌우볼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될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 가야 되고 내 아내가 가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가는 길이에요. 아들, 딸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가야 될 새로운 종족적 메시아의 길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해방권 완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자리 위에서 세워질 가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성취됐을 때 가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꽃을 보면 그 꽃은 목적이라 한다면 그 꽃 속에서 풍기는 향기는 가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잎이 떨어지고 향기가 멎게 되면 꽃잎 속에 적은 시방이 열매가 되어 완성, 완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목적 이후에 모든 존재는 창조 본연의 가치관으로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타락한 세계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의 결정도 하고 기준도 있습니다. 그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선의인데 오늘은 악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잘못된 길을 갔는데 오늘은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세계에 창조의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기준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먼저 그러면 가치의 정의, 뭐가 가치냐? 가치는 혼자 절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의 이상은 주체의 대상이라고 한 상대적 개념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주체는 대상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상 주체가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고 불평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주체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 충족시키는 내용과 성질을 가치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가치의 정의는 상대적 개념 속에서 결정된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이 물건을 사러 갔을 때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얼마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좀 비쌉니다.
그래 800원에 합시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손해 가니까 안 팝니다 그랬어요. 이거 꼭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한 단계 더 절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원을 더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00을 주겠습니다. 당신도 100원을 손해보고 900에 내놓으시오. 자, 그래 줘서 둘이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900을 주고 비로소 이 물건이 내게 소유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의 결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와 필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상대적 개념 속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가치의 결정은 바로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적관으로 본 가치 결정. 한 예를 들어서 모든 존재한 것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자루의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 것입니다. 만일 이 칼을 강도가 들었단다면 살인하는 칼이 될 것이고, 이 칼을 만일 의로운 의사 선생님이 들었단다면 그런 죽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로운 칼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한 자루의 칼이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썼느냐, 여기에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장의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은 종인데 그 종이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만일 그 다 너덜거리고 떨어진 그 종이가 그 가문의 모든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를 한다면 그 종이는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가장 중요한 보물로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건 휴지로 쓰면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쓰더라도 그 종이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 것이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는 이와 같이 누가 그 목적을 사용했느냐, 여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관을 놓고 주체 대상이 하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개체를 볼 때는 내 마음이 주체고 몸이 대상이 되어 목적관을 두고 지었던 내 자신은 합성체가 되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의 다리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가정의 한 구성요원으로서 그 가정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봉사하며 그 가정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그는 그 가정의 효자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중심이 되어 확대된 국가라고 한다면 그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국가가 애동하면서 국장으로 모시게 될 것이죠. 세계를 위해서 살아온 그는 성인이라고 그러고 세계 인류는 그분을 온 세계가 존경하는 것처럼 모시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태어났고 부모를 위해 살고 내 마음의 중심이 부모가 되어서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부모를 위해 사는 것이 효자이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대된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자 앞에 그 부모의 마음대로 사는 자식을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세계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계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성자가 없었습니다. 이 성자는 천주의 주인이죠. 그래서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나라가 있고 땅에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하늘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자는 하늘나라 법도 지키고 하늘나라 궁법도 지키는 것이죠. 땅 위에 실체를 쓰고 하늘나라의 궁법도 땅 위에서 지키고 땅 위에 궁의 하나님의 나라 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래서 영계와 육계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궁과 나라의 법을 지켜오신 주인, 그분이 바로 원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체 되신 분은 원리의 본체시죠. 그러므로 그 모든 이상은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는 가정의 도리를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성자 자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인은 그런 가정의 도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나이에 성자 가정의 도리를 세워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성인의 충신, 효자 가정이 전부 다 그 뜻을 따라와야 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본연의 가치 결정, 그리고 정의,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의 가치는 변하는데 창조본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 중심에서 시작되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영원하지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인간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주체가 인간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소원했던 목적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주체라고 할 때 그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한 가치 추구욕이 있습니다. 이 추구욕을 대상이 그대로 드러내줘야 돼.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그것이 대상이 존재하는 목적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이 자리에서 창조본연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인간이 주체한다면 대상이 욕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서 합성체가 되는데 그 합성체가 제3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이상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조본연의 사유기대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옆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 어떤 개성체의 창조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떤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창조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창조본연의 사유기들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것이 창조본연의 가치 결정입니다. 물론 여기는 인간도 있지만 만물도 있습니다. 그 만물 속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다 이 원칙에 따라서 주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창조하신 한 분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가치는 절대유일 불변 영원합니다. 그럼 그 가치 평가의 기준도 절대유일 불변해야 되죠. 그래서 창조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절대유일 불변 영원하시니 그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 인간이냐? 인간은 한마디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인간은 주권자,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창조본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런 그 주권에 내서게 되면 그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그 나라 백성 전체가 따른 이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가치관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도자냐? 지도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학박사 지식인들이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인간의 양심자 되냐? 그 양심도 안 됩니다. 타락한 세계는 양심도 비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조석지변하고 있는 것이죠.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먹은 마음을 3일 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변하는 그 인간들이 영원히 변치 않을 창조본연의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없다. 여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역사시대 보게 되면 정몽주는 고려시대의 인물인데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고려에서는. 그런데 이조시대에 들어와서 그는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에게 죽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 한국에 볼 때는 충신입니다. 일본에서 볼 때는 원수지요. 그분 때문에 대한민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손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등박문, 일본에서는 충신이라고 봤지요. 한국에서는 원수로 보는 것입니다. 어째서 사람은 하나인데 이쪽에서는 충신, 이쪽에서는 역적, 이쪽에서는 원수, 이쪽에서는 충신이라 보고 있는가? 그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다 이거죠. 그럼 창조본의 가치는 달라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시간과 공간성을 초월해서 같아야 된 것이죠. 따라서 창조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형이시니 하나님의 본체로 실체를 쓰고 오신 참 부모님만이 비로소 창조본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자가 되는 것이다. 2000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민족 그들은 율법을 중심해서 가치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전부 다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이 모든 가치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준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당신 스스로가 가치평가의 기준인 것을 얘기를 다 못하고 갔습니다. 오히려 그런 뜻을 비춰줄 때는 그런 이단자로 정죄해서 죽음길을 내몰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은 죽음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가치를 드러내고 사시다가 가려고 노력했어요. 다시은 부모님은 그런 내용을 실체로 이루시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 이런 것이라고 주장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것이, 올 지구상의 모든 지도자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외치더라도 참부모님이 보시는 과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길을 간다 하고 말씀드리면, 오늘 인류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냐? 숫자가 많으니까 그분 말을 따라할 것이냐? 그건 타락한 세계에서 태어난 인간들의 들려주는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참부모가 틀렸다 그러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럼 참부모가 어떻게냐 이런 것이다.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문의 가치평가의 기준은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